오늘은 상식을 뒤엎는 복음 10번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인데 이 요한복음의 16장의 말씀은 처음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확정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망이 단순히 꾸짖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게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특히나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죄에 대하여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뭔가를 잘못했다. 또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통 질서를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해서 감옥에 가는 죄만 죄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고등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고등 종교에서는 마음의 번뇌, 또 양심의 고통, 이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감옥이 아니고 교회에 죄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감옥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남들이 감옥에 보내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오늘
죄란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죄를 먼저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인 그 단체가 교회인데도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는 사전에 보면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죄와 벌할 때, 또 죄를 짓다 할 때, 그 다음 둘째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죄다. 그 죄를 지각한 죄로 청소를 한다. 벌 받을 만한 일이 죄다. 그 다음 셋째는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 행위, 범죄, 또 도리에 거슬려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는 나쁜 행위, 불교에서 말하는 죄. 그 다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 속담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덕을 닦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사전적인 죄의 풀이입니다. 죄를 그 원어,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스는 플러스 마르티아스인데 요 아가 부정이에요. 부정. 한다, 의 부정, 못한다, 아니다. 하마르티아스는 증인. 그러니까 진리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는 파라토마라고 옆으로 떨어진다. 그 진리나 복음의 그 핵심에 이르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거나 그 관역이 중심에 맞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는 게 파라토마라고 옆으로 떨어진다. 그 러시아어에 죄를 뭐라고 하느냐? 프레스토피치라고 해요. 프레스토피치는 선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오버스텝인데 넘지 못할 선을 넘는 게 죄다. 죄와 벌에 나오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최초의 죄가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죄가 선악지식의 나무예요. 이 선악지식의 나무가 생명나무와 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옛날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 것이 최초의 죄라고 생각하면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나가 요 하와라고, 하와가 나인 것을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지식나무를 생명나무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선악지식나무라고, 선악지식나무는 율법이라고, 율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지식이 선악지식의 나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지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상식이나 종교를 뒤집는 복음을 제가 10번째로 얘기하니까 잘 들으시고 똑바로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선악지식나무로 죄를 발견하도록 하셨나? 율법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는데 하라가 248가지예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이거를 다 합치면 613가지를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범해도 이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지식 나무인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다 뻗어놓고 축복해주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선악지식의 나무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뭐가 있어요? 위에 껍데기 성경 그 가죽 표지밖에 안 남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처음부터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하면 이 마귀는 무슨 죄를 짓게 했냐?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합니다.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는 한 나무입니다. 이 성경이 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마귀가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게 하는 말씀과 또 생명나무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이 한 나무예요. 성경이 한 나무인데 우리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고 성경은 선악지식나무 생명나무가 한 나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 뒤에는 나한테 성경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한 나무로 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율법이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제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따로, 죄 따로, 생명 따로, 선악지식 따로, 전부 따로 분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의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마음 요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셔서 생명을 아버지의 한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분명히 써졌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다. 요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요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죠. 육신으로. 안 죽었지만 하나님과 그 분리된 그 자체가 생명이 없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호티 우 피스티오신 에이스메. 에이스메는 내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에? 요 에이스가 목적격이에요. 이 헬라어를 배우는 목적이 요런 단어 또 문법을 잘 보시면 훨씬 복음을 이해하는데 빠릅니다. 무엇을 에이스에고 내 안에서,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요 에이스는 무엇이냐? 알레프부터 타브까지예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페에트 하아레츠인데 요 알레프가 처음이요, 처음. 타브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로 믿어야 되는데, 알파인 요 알레프는 그 새 땅이 아니고 옛 땅, 옛 하늘, 옛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땅, 처음 하늘. 그 다음에 요 탑은 끝이고 마지막이에요. 요게 요 오메가는 끝이고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알파는 옛 하늘, 처음 땅.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트라고 하면 하슈아마임이라고 하면 이 정관사를 쓴 하슈아마임은 그 하늘은 목표로 하는 새 하늘은 알레프가 아니라 요 타보다 이 말이요. 하관사가 없는 슈아마임은 옛 하늘 알레프예요. 알파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 다 같은 말이에요. 베에트는 그리고 새 옛 땅과 하아레츠 옛 땅과
새 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 새 땅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는 하늘과 땅, 천지 전체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자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우리가 자꾸 보이는 이 우주를 천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슈아마임 이 새하늘, 하아레츠가 새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란 알파와 오메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예단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새하늘 새 땅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왜? 엘로힘 되라고. 제가 말씀하는 이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되라고 하슈아마인 베에트 하레츠가 새하늘 새 땅 된다.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이트 롯이 그 머리 안에, 요 안에가 새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 새 성전이 엘로힘이라고 말씀들 로고이 하나님들 신들이 데오이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 목표를 하시는 우리 머리 안을 성전, 몸 성전으로 만드시는 목표로 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신들, 그 엘로힘이라고, 엘로힘을 그가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로힘, 우리가 죄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러면 예수라는 이 육신으로,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라고 믿고, 이 역사적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서 하는 것이 에이스 에고예요. 에이스 에고가 알파와 오메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밖에서 나를 섬긴다. 예수님을 밖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믿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에이스 에고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 된 분이 하나님이라고. 누구야? 나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짝사랑. 언제까지 짝사랑하들로 저 높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거룩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천하고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실 수가 없다라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그냥 계속 섬김의 대상으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밖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요. 지금은 종교와 상식을 뒤엎는 복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종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주인님, 주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된 엘로힘이 되어야만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것은 남자 여자 둘입니다. 둘. 창세기에서 둘이고 단장하는 여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여인은 하나로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나를 왜 믿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이 죄를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라갔잖아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목사님 오늘 좀 어둡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두 마음.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누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는 게 요게
분리한다고.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마음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악 지식을 품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 악 이렇게 둘의 지식을 품은 자는 자신이 주어가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 악 두 마음입니다. 이 갈로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어가 되고 자기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항상 둘로 나누어요. 나와 세상, 또 자기 자신은 선이고 세상의 다른 사람, 남들은 다 악이다. 또 좌와 우로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고 죄라고. 이 죄는 어떠하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늘 모든 근심, 걱정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이 세상은 이원론,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땅, 우, 좌, 빛, 어둠, 남, 여, 양, 선, 악, 영, 유, 교회 일은 선하고 직장 일은 세상 일이다. 이 분리가 죄인데도 사람들은 분리를 아주 좋아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할 때 마태복음 23장이 화 있을지언저 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장이 마태복음 23장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해요.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정해놓고 그 분리한다는 게 달리기 할 때 세퍼레이트 코스라고 해서 100m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게 요게 세퍼레이트 코스예요. 자기 줄로 안에만 달려야 돼요. 요게 세퍼레이트 코스. 세퍼레이트라는 게 파리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누기를 좋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으로 봐서는 예수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 나누는 거 그거 죄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누는 그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 참 잘한다. 열심으로 잘한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뭐예요? 뱀, 뱀, 마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말씀하셨죠. 다섯 번째, 이제는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즘 구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23만 명이 그 시험 치러 왔답니다. 몇 명을 뽑는데 300명인가 그 정도 뽑는데 23만 명이 모였대요. 옛날에 이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을 한 30년을 해봤지만 우리가 공무원 교사할 때는 교사하다가 재주 좋고 뭐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나가서 은행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세요. 9급 공무원이 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23명이 모이는데 이 9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센터에서 뭐 줘요? 우선 뭐 증명서, 에? 주민등록 등본, 또 뭐 가족 증명서 그거 떼주고 있는 게 그거 공무원이요. 이거 하려고 목숨 걸고 설친다고. 사람들의 그 이분법은 이 종교에서 이원론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 영혼은 소중하고 육은 저급하다. 영지주의는 영을 추구하고 또 육을 천시해요. 이 사람들이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신비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에서 영을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고 육을 천시하는 것이 금욕주의고 경건주의예요. 그 신앙은 거룩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거룩하니까 이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부각을 시키고 자기는 천사고 그 상대방은 악마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부부간에도 생활을 하는데 보면 여자는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한 마음이 안 될 때 그 남편도 사탄으로 생각을 한다고. 또 반대로 남자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계속 딴 생각을 하며 그 여자를 사탄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것이 원래는 조로아스터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악마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사탄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사탄이 사주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
내가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내가 맨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이경자입니다. 교사할 때도 계속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불행하냐고. 남들과 항상 비교해서 그 기준에 내가 이루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게 비교하는 그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톱이에요.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하는 쪽마다 다 손해보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이렇게 항상 두 편으로 나누는 게 죄라고, 죄. 세상은 이원론적 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일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이 일원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원론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도 알파와 오메가로 알레포와 탑으로 믿지 않으니까 항상 두 마음이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게 맞다.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자,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이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는 모노 하나 더하기 게네스 기노마이 되다예요. 모노게네스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독생자 해가 예수님만 자꾸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올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자꾸 섬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게 독생자라고. 독생자 하는 이 자는 여기 없잖아요. 휘오스가 자인데, 아들인데 모노게네스밖에 없어요. 하나가 기노마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도 이웃도 율법도 하라 하는 일과 하지 말라라는 일이 다 하나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독생자가 자꾸 여기 아들을 붙여서 예수님만이 독생자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죄라고, 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우리는 낮고 낮은 천한 죄인이다. 이게 죄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기도를 하루에 3시간만 안 해도 자기는 죄의식을 느낀대요. 하루에 5시간씩 해야만 능력받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아야 되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더 계속 올려가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크게 수고와 멍해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계속 더 이 수고와 멍해가 이 자체가 지옥이라고. 지옥이 땅 밑에 나쁜 짓 하는 사람 지옥 가고 착한 일 좋은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해야 된다.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그 하는 수고와 멍해가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내가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둘로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죄는 멀리하되 깊이 연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는 멀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선악지식 나무가 뭔지,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알아야 구원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는 계속 이 둘로 나누어진 요 세상을 조로아스터 교에서 그 사상이 교회로 들어온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는 게 뭐냐?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또 새 하늘,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그 몸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로 믿어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모노게네스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죠. 이 여자를 누가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도 정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정죄했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지만 결혼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되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가 되고 알파와 오메가는 그 우리 인생의 번뇌와 고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맨날 이거 뭐 해야 되나? 이거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뭐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번뇌와 고민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고, 이걸 죄라고 했어요. 절대로 간음이다, 살인이다, 도둑질이다. 이것은 죄의 현상이지 죄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 둘이 혼인해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됩니다. 이거 두 번을 썼어. 죄의 뿌리가 이제 되지 않고 죄의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이 모든, 감옥 가는 이 모든 죄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죄의 뿌리는 아니다. 죄는 뭐예요? 둘을 항상 분리시키는 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나는 우고 너는 좌다.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이렇게 계속 분리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내가 계속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면 그게 내가 사탄이 되는 거라고. 그게 죄라고.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그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예요. 여자는 소냐예요. 요 라스콜리니프, 그 라스콜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라는 뜻이고, 이 소냐는 지혜를 뜻하는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는 부자유한 거야. 왜? 내가 초인이 못 되는 게 부자유한 거야. 내가 초능력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못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잘 살도록 만들 수 있는 초인이 그 못 되는 게 자기가 부자유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혐오감으로 느끼고 고독한 거야. 이 세상과 자기가 어울리지 못해. 모든 것으로부터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분리, 이 감을 항상 혐오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그 불쌍한 사람 백치를
또 죽여요. 그러면 또 이중살인이 되었어요. 이게 분리하는 게, 요게 분리하는 게 신교와 구교가 분리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죄는 이 사람이 그 혐오감을 느끼고 부자유했기 때문에 자유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이제 더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더 분리감을 느끼는데. 그럼 벌은 뭐냐? 이 단절된 고독. 한 번 더 이 사람은 기쁨과 사랑을 또 금이나 은을 소유해서 그런 만족감이나 희열을 못 느껴봤어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옥은 뭐냐? 지옥은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당장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목사님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확신이에요. 갈 수 있다. 확실히 있어야 되지. 예? 생각을 빼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확신도 없이 몇십 년을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요게 두 마음이라니까. 그게 알파와 오메가로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확신해야죠. 확신. 그래서 그 지옥이 공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랑, 기쁨, 노래 이 소통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근데 이 라스콜니코프가 강 건너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7년만 더 살면 밖에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때야 가진다고. 그래서 강 건너를 바라보고 강 건너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요?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뭐 이렇다, 뭐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금년에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19가 다 물러갔고 남북이 자유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만주 벌판까지 중국 그 요동성 옛날 우리 땅을 차지한다. 이런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사람 사는 원천이라고. 원천, 생명이라고. 그래서 삶의 원천인 강 건너, 두만강 건너, 압록강 건너 그 넘어서기를 할 때 노래 소리
들리는 거예요.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이때도 아직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도 감옥이잖아요. 지금 현재 참살 없는 감옥에서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세계에서 자유 없는 세계에서 자유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이 환희요 희망이요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믿고 계명들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